오늘은 우리 안에 요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라면 요나에 관한 설교들을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치다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요나가 또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에 갇혀 있었다라는 그런 요나에 대한 요나서를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청년들은 한 번씩 들어보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니느웨 백성들이 악독이 상달되었으니 저 큰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외치라라고 그렇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그렇게 도망쳐 버립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사는 수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서 강복을 하고도 지금까지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질렀던 그런 악랄한 일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그런 감정들이 풀리지 않아서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좀 싫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고 가서 또 젊은 남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또 온갖 악한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오래전에 그 일을 잊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도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정말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그렇게 소문난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한쪽 발을 자르고 다리 양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한쪽 팔만 남겨둔 채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시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포로들을 끌고 가서 피부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지고 돌아오면 아버지의 그 목을 잘라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목을 걸고 거리를 그렇게 행진하게 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악랄한 아시리아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그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그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의 민족에게 했던 그런 것을 보아서 요나의 마음이 충분히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요나가 가는 길목에 큰 바람을 예비하셔서 큰 폭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갑자기 큰 폭풍을 만나자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이 재앙이 누구한테 온 것인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자라고 제안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도 자기 자신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흉용했던 바다가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둬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치자 요나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는 그 길목에 큰 풍랑을 예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둬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도망치는 그 길목에 많은 장애물들을 그렇게 놓았습니다. 결국에는 요나가 죽도록 고생하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는 길목에 가시와 담을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목을 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호세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도 있으면 같이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목에 어떻게 하십니까? 가시와 담을 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목을 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의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뜻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고난의 도구들을 통해서 길을 막으셔서 그렇게 못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매 맞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말을 우리가 간간히 듣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처럼 살아가다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고 뒤늦게 깨우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막 불순종하고 막 이렇게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죽도록 고생하고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을 주실 때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자 자신이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배 따시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고난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 외치며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물고기 배에 3일 동안 갇히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를 명령하여서 토하게 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그렇게 토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요나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셔서 첫 번째와 동일한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나서 3장 1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4월 동안 걸어올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결국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다 죽도록 고생하고 다시 살아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외치라라고 그렇게 다시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고 죽었다 살아났던 요나는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가기도 싫은데 억지로 가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40일이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5절 먼저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면서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굵은 베옷을 입은 행위는 장례식 때 있거나 국가적 재난을 당할 때 그 심한 신적 고통을 표현할 때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요나의 외침에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외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니느웨는 요나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도 그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건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히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대단한 능력, 스킬,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손이
많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지 않는다라면 그 예배가 그냥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종교적인 위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 악독한 아시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예통해하며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료를 찾아보다가 요나가 활동했던 8세기에 니느웨 지역에 계기일식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렇게 발견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를 통해서 지구와 태양과 달의 위치를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어 일식과 월식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과거에 일식과 월식이 있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컴퓨터로 계산해 보니까 BC 763년 6월 15일 아침에 니느웨의 수도인 아시리아에서 엄청난 그 계기일식이 일어났다라는 증거를 찾아냈다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일식은 하늘에서 내린 두려운 징조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나가 그냥 관석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어떤 미친놈이 와서 그렇게 외쳤는데 진짜 어떻습니까? 며칠이 지나니까 니느웨 온 지방에 계기일식이 일어나서 어두컴컴해지는 것입니다. 온 동네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지니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늘의 그 징조를 보면서 정말 이 동네 안에 우리가 사는 이 마을에 엄청난 그 징조가 찾아오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외침에 니느웨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PPT 한번 띄워주세요. 3장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지를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내릴 그 재앙을 거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 니느웨 영혼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쁜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몹시 싫어하고 분을 내고 성을 내면서 그렇게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졌는지 우리 오늘 보면 4장 1절에서 우리 3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자 몹시 싫어하며 성내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고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따지면서 하나님을 비웃듯이 그렇게 조롱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스럽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렇게 악랄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다니요. 그렇게 조롱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 따지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족주의에 빠져 편협한 생각으로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저 철천지 원수 같은 아시리아의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재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가둬놓고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사육하며 길들여 놓은 그 하나님이 우리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 경계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가둬놓은 선민사상이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자, 그리고 아시리아를 구원하자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몹시 싫어하며 분을 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정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저런 무자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쳐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의 생각대로 움직여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요나의 생각을 거두시고 아시리아를 구원하자 요나는 너무 분노하고 열이 받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몹시 싫어하고 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짜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정말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울타리에 그 하나님을 가둬놓고 통제하고 조종하고 타이르면서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그 하나님을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요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나 교회를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아서 자신의 그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것, 그리고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며 몹시 분을 내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질책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요나는 없는지 그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폭로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요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요나의 힘을 우리가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겸손선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예수님을 비난하다, 꾸짖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신을 대성물로 들여서 십자가에 죽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주님을 향하여 항변하면서 꾸짖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습들 속에는 그런 요나와 베드로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라는 그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다 이루고 조종하고 재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뜻 안에서 벗어나면 몹시 분노하고 질책하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하나님께 겁박하면서 나는 그따위 하나님은 필요 없어 그렇게 살아왔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요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 자신의 경륜, 자신의 신앙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세상에 덕이 안 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나라는 단어가 5번 나오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나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요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요나 같은 그런 기질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신앙, 믿음, 경륜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다 이루고 조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요나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공동체가 분열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 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서, 예배가 이래서 그렇게 불만하면서 교회 예배까지도 자신의 입맛에 맞춰 드리려고 하는 지금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배운 신앙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요나가 저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요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만든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신앙은 아니었는지, 그런 믿음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매우 분을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겁박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단히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는 그런 요나 같은 모습들이 없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타이르고 겁박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요나처럼 몹시 싫어하고 분을 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강팍한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자아를 끄집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쉬고 있는 요나 같은 기질을 끄집어내어 주셔서 내가 바로 그런 요나였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외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하며 제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버렸습니다. 회개하자라고 말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내 심령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요나들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이제는 몹시 분을 내고 성내고 겁박하는 그런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한번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 부스러이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요나 같은 기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임을, 내가 얼마나 끔찍한 요나 같은 사람임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둬놓고 조종하고 통제하면서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은 아니었는지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몹시 분을 내고 성을 내며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겁박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성령이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 끔찍한 우리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모든 자아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질 수 있도록,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야망을 이루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겸손서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